저희가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는 묵찬, 기찬, 설기찬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묵도부터 시작해서 묵도, 찬송, 기도 이렇게 묵찬, 기찬 앞자만 따면 쭉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또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좀 비교적 간략하게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왜 이런 형태의 예배를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또 앉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되면 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왜 또 앉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앉고 일어서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배의 외적인 형태들이거든요. 일어난다라는 것은 경배와 존경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앉아서 받들 수가 없으니 우리가 봉독이란 말 쓰잖아요. 받들어 읽는 거예요. 성경 봉독,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의미에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가를 함께 저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경우는 사람이에요. 보통 자기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죠.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있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물건이나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어떤 것들을 가장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으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내놔, 그거 놔줘,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내와 또 두 아들 전부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남들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꺼이 죽겠더라고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목숨 내거는 게 낫겠지. 제가 그만큼 두 아들을 사랑하더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만큼 아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좀 아니잖아요. 이건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건 내 영역이니까 내가 좀 지키게 내버려 두세요. 아마 이러고 싶을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절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쭉 예배가 진행되죠. 예배가 진행되면서 아마 절정으로 치달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나 자신의 초라한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청결해진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여기저기에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예배의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간에 꺼졌나 봐요. 저절로 이 배터리가 다 된 건지. 하여튼 교체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교체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예배의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등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장면이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지금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데 이 죄악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줄 사람이 필요한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자, 이사야서 6장 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에 대해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다음 시간에 어떤 예배 순서가 있냐면 봉헌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설교에 따라서 헌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뭐 설교가 좀 은혜로우면 헌금을 좀 더 내고 또 그렇지 못하면 헌금을 좀 덜 내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헌금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교회들은 설교 이전에 봉헌 시간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예배의 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한 나를 헌신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헌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봉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죠. 봉헌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표현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나 자신을 헌신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여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11조를 떼어드리고 또 감사헌금이나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리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예배의 순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헌신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성경은, 그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헌신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불타오르는 가시떨기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할 때 그 신을 벗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종들은 그 당시에 신을 신을 수 없거든요. 감히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종된 내가 신을 신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약속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서로 좀 치열한 다툼이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거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런 과정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모세가 반응하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베드로는 이미 고기를 잡다가 다 마무리 짓고 온 상태입니다. 이미 아마 그물을 깁고 있거나 아마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지만, 그 시기도 아니지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리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섬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헌신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를 셀 수 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반응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자주 나타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따를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2절을 보니까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거의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자녀를 갖고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로 지금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라고 금방 순종하며 가실 분이 있겠어요? 아마 나 같아도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받아주시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너의 아들을 드려라, 뭐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수식어를 붙여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낳은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보물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되어서 느지막이 아들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를 가까스로 얻은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표현이 거기에 딱 맞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드리라고 하면 다 드릴 텐데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으면 아예 뭘 또 드리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들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물로 드리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방신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었지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약속으로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당당하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이걸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종종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쉽지 않은 명령을 내리실 때가 많아요. 저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갑자기 잘 사역하고 있는 터전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그만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마지막 인생의 사역의 터전을 마지막 텀을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독일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 됐어. 이 교회는 내려놓고 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나이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이 나이에는 다른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개척을 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았죠. 저의 삶의 여정을 쭉 보면 그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여기서 제가 좀 잘 평안하게 좀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니야, 이제 떠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청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면 이제는 빈털터리가 될 텐데 어떻게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그 남은 그 간장, 남은 떡, 이거를 달라고 요청하듯이 그런 요청을 하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온하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결국 쫓겨나듯이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가족을 세워서 이제 자기의 아내 시브라와 또 처가 식구들, 또 가족들, 아들들, 이들과 함께 평안하게 그냥 양들이나 키우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평온한 삶을 깨뜨리시고 애굽의 파라오와 맞서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 지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굉장히 평온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화가 날 정도로, 화병이 걸릴 정도로 백성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될 만한 평온한 삶을 그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평온한 삶을 깨트리고, 아니야, 거기서 일어나서 내가 지시할 그 일을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호세아 선지자를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알콩달콩 사는 것을 아마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느닷없이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바람을 펴요. 남의 자식까지 낳아옵니다. 그런데도 계속 다시 돈 주고 사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아마 호세아는 평생 아내 때문에 골머리를 썩으면서 평생 살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지자입니다. 그래봐도 선지자인데 어떻게 저런 창녀와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그를 순화시켜서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저 사람과 내가 살아야 합니까? 저는 좀 일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란한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아마 사울의 경우,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사울의 경우는 그대로 살아갔다면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드린의 공회원이 되어서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그 제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로 유대 사회에서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 바울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결국은 순교의 터전에서 목이 잘려서 숨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위험한 거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위험해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설교도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들을 때마다 나에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꾸 뭔가를 요구하시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순종 싫어해요. 어떻게 나보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내 인권을 존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왜 자기 멋대로 독재처럼 그렇게 내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으시면 아침에 묵상하시면 안 돼요. 말씀 읽지 마셔요. 성경 덮으세요. 그냥 하루 밤 일주일 내내 덮으시고 예배도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안 드리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안 듣고 딴짓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위험해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다음 주부터 또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독일 드레스덴에 있을 때 대부분이 청년들이거든요. 20, 30대가 대부분이고 40대 조금 있고 50대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드레스덴에 있으면서 드레스덴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늘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다. 우리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메시지는 다독거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막 이렇게 칭얼칭얼대는 사람들 달래는 설교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것이 더 많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설교도 있지만 저희 프로테지를 따지면 저는 오히려 도전하는 말씀이 더 많았어요. 근데 청년들이 꾸역꾸역 나와요. 심지어 독일 안에서도 큰 교회에 속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일단 어떻든지 간에 이런 위험한 말씀을 들어 나오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하는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헌신을 우리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경거망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을 보면 아침 일찍이 출발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 이삭을 드려라, 지금 내일 당장 가서 드려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지, 그래 뭐 드리긴 하지, 언젠간 드릴 거야, 좀 지금은 아니야, 조금 기다렸다가 좀 아이들과 이삭과 좀 충분하게 사랑의 시간을 좀 나누고 뭐 2박 3일 어디 여행도 좀 다녀오고 이렇게 파리도 한번 갔다 오고 하와이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충분히 추억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도 좀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꼭 찍어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항의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록을 보면 아무런 항변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더 무섭긴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킨 대로 막 하면은 이게 화난 건지 어떤지 모를 때가 있어서 좀 무섭기는 하지만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도 토도 달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에서 모리아의 산까지 가는 시간은 3일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3일 동안이면 고민하다가 뒤에서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단둘이서 이삭과 산으로 올라가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물론 이것은 종들에게 속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위험한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게서 우리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이삭과 산을 오르게 됩니다. 이삭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7절을 보니까 자, 불과 나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양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양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자, 이렇게 대답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내시든지 뭐 다른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온갖 생각이 아마 아브라함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하니.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자유주의 쪽에서는 이거는 흉내를 냈을 뿐이다. 하나님 요래도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 언급됐다는 소리는 보통 때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보통 누구를 부를 때 누구야 라고 한 번 부르지 누구야 두 번 부르는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다급한 하나님의 그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그 쇼인 것인지 진짜인 것인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마 어쩌면 굉장히 진중하지 못한 목소리로 그렇게 불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이삭은 그냥 씩 웃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제 그냥 상상력입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아마 표정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도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아마 쉬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꺼이 순종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드리기 훨씬 더 어려운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헌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멈춘 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리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정도에서 적당히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경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늘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순종, 내가 할 만한 것들만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되는 가장 아끼는 것, 정말 이것은 내놓을 수 없는 것, 그것까지 내어놓으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예배를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절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죄를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였더라도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헛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올해 주저에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가 예배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항상 희생제물이 있잖아요. 희생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양이나 순념소나 아니면 소 이런 것들에 전가되어서 드려지지만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헌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드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안에 그러한 예배가, 헌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무엇을 내려놓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이용규 선생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고 그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더 내려놓음. 이용규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랑 어느 날 같이 방을 썼어요. 어디 코스타에 가서 러시아 코스타 때 같이 저랑 룸메이트가 돼가지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용규야, 너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썼는데 왜 이렇게 붙잡는 게 많니? 발끝마다 뭔가 좀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꾸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대요. 너 내가 다 내려놨다며? 근데 왜 안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쓰게 된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미래,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 나 좋은 직장, 승진, 내가 꿈꾸는 심지어 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 비전, 내가 꿈꾸는 것들, 내 자녀들, 그것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그것을 항상 좀 이거는 좀 제가 좀 가두고 있을게요. 제가 알아서 좀 할게요. 이건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지 않은지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거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라고 해도 하나님 사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를 내려놓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잠깐 그런 기도를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끼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사역에 대한 비전과 꿈꾸는 어떤 교회들, 그런 상들, 하나님 이런 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이 참 제 삶 속에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꿈꾸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삶에 평온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에 미어있는 우리 자신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기꺼이 이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참 하기 쉽지가 않은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누리게 하는 그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